자,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종려주일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세상에서 구원해 줄 그런 왕으로 기대하며 환영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환호가 얼마 가지 않아 바뀌게 됩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에 찬양한 가사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사람들은요, 자신을 이 땅에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더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왕으로 기대하고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셔야만 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우리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한 주를 보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 항상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끼 금식, 하루 금식, 또 금식도 평소 안 하던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미디어 금식을 하자, TV, 인터넷 끊고 한 주 동안 지내어보자, 이런 금욕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한 주 동안 그런 것을 행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죠. 1년에 한 번, 고작 한 주 동안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고 마치 그것이 어떠한 하나의 형식처럼, 행사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은 사실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이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고난주간 한 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간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평소에 기억하지 못하였던, 평소에는 잊고 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우리 믿음과 한 주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반복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지금 반복해서 19절과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19절에 말하고 있고요. 20절 말씀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 지금 베드로는 두 절에서 연속해서 반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참으라고 말합니다. 또 이 고난도 왜 당하는 고난이냐? 부당하게, 그러니까 억울하게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또 선을 행함으로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라도
그것을 참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본 경험이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또 내가 어떤 실수한 것도 없는데 그 잘못을 내가 다 뒤집어 쓴다면요,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나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될 손해, 사실 참기 힘든 일입니다. 참을 수 없죠. 사실 참아도 안 됩니다. 오히려 싸워야죠.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의 책임이 아니다, 당당하게 맞서고 싸우고 나를 변호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참고 있으면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냥 참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 나를 향한 사람들의 손가락질, 핍박, 그 고난을 그대로 그냥 다 말없이 감당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참도록, 그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도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이냐? 18절 말씀에 보면 사환들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환들이라는 말은 당시 집에서 일하는 종이고 노예들을 의미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신분 제도가 없는 사회이지만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신분이 있던 그런 사회입니다. 종이나 노예는 법적인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요, 인권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환들, 종이나 노예들은 억울한 일들도 너무나 많이 당합니다. 주인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주인에게 갈치와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종, 노예들의 삶이었고요, 그 억울함도 어디 가서 말할 것도 없는, 그 억울함을 호소할 것도 없는 것이 종과 노예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종이고 노예로 그 주인의 고통 가운데에, 주인의 괴롭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종이고 노예의 삶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당신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지금의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종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되고 주인이 되고 성공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너희들이 여전히 당하고 있는 고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고난, 또 때로는 선한 일을, 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게 되는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였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왜 참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의 이 억울한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닌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 믿고 난 이후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내가 이 신앙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것인가? 아마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아마 심하게 고민하고 괴로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지금 그들을 향해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한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참으면서 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왜 참으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요. 지금 이들은 비록 종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너희들이 누구의 종인가? 베드로는 앞에 16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라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남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 너희들의 주인,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앞에 본문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과 2장, 오늘 본문의 앞에까지의 이야기는 지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바뀌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 그렇게 이들을 향해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 이들을 향해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그 집에 가서 일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 하는 일,
사람인 주인,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너희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일 가운데 당하는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억울함, 인내하며 참으며 살아가도록,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그들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다툰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어도요, 세상과 그 싸움 가운데에 그들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참고 인내하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왜 참으라 또 말하고 있는가? 이어서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위해서요. 그 고난을 참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고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억울하지만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가운데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을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지금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처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먼저 알았다라면요, 과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겠지,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겠지, 사실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 그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라고, 또 그 고난 가운데도 고난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참으며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읽은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당하신 고난, 이것은 너희의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인 것이고, 또 그 길을, 그가 가신 그 고난, 그가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거짓이 없으신데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으신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억울하게 고난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 고난 중에도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맞대어 욕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들을 향해 위협하지도 않으셨고요, 억울하게 그 고난 당하는 중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억울한데도 아무 말 못하는 것은 힘이 없는 자들이 하는 일이죠. 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그 억울한 가운데의 고난을, 그 괴로움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을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당하셨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능력이면요, 얼마든지 자신을 붙잡는 자들을 내쫓으실 수도 있으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그 못 박힌 가운데서 내려와서 자기를 향해 조롱하는 자들을 처형할 수 있고 처단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묵묵히 침묵하시며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리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것이죠. 나의 억울함을 자기 스스로 풀고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운데에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요,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맡겨드린 것입니다. 또 이 고난의 길을 가늠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면 내가 이것을 다 순종하며 감당하겠노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참는 이유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또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의 길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이라도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이유를 또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대신해 그 죽음을, 그 고난을 모두 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우리가 이제 영혼의 목자요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 중에 참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자들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각기 제 길로 행하는 그런 양의 모습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 중에도 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고난의 길을,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에 그것을 인내하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에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잘못이며 실수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해야 되는 고난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사업과 일에 있어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그 관계가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피곤함을 감당해야 되고 나의 시간을 손해봐야 하는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물론 과거의 교회와 성도들이 당했던 그 핍박, 그 박해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은 사실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요, 사실 우리는 남의 고통보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나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해야 되는,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 그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고요, 큰 고난으로 여겨지며 그 일을 사실 고되지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참으라 명령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도록 명령합니다. 왜냐? 우리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고난, 그 수고, 그 헌신,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고난, 내가 당한 어려움, 이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유익이 되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배워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때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을 행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난, 그 억울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승리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임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그와 같이 버려진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역행해야 되는, 세상과 싸워야 되는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그 길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던 이 영화,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1,000만 명이 넘게 봤으니까 아마 대부분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조에게 왕위를 뺏기고 유배를 당한 이 단종 왕의 이야기인데요,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이 강가에 버려집니다. 근데 그 시신을 수습하거나 이 시신을 만지는 자에게는 왕이 3대를 멸한다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단종이 유배지에 있는 동안 그를 돌보았던 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어몽도라는 사람, 이 유해진 씨가 역할을 했던 이 어몽도라는 사람이 그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 어몽도가 한 말이겠죠, 자막으로 한 문장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의로운 일을 하다 화를 입는 것을 내가 달게 받겠다,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의로운 일을 위해서 내가 화를 당하느니,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힘든 일을 당할까봐, 내가 고난 당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의로운 일을 내가 못하거나 하지 않겠다, 그러지 않을 것을 이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 의로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고난의 길을 앞서 가셨고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의의 길을 따라가면서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요, 이 고난의 길,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인내하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고난주간으로 함께 한 주를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또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임을, 또 그 길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며 소망함으로, 이 길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된 길이지만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가야 되는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승리를 기대하며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